힘을 주셔서 요새 열심으로 다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성남 제1교회 조그만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가정목회 권사님 한 분 모시고 이제 큰딸 내외 식구가 전부 때 저 식구예요. 근데 저는 오늘까지 원래 사명이 조금 색다른 사명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일반 목양에서 약물을 모아주신 일도 없고 하다못해 염소라도 좀 모여들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허락을 안 하셔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살아온 거는 목양 한 5, 6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내가 마당 밟기 시작한 건 한 30년 됐고요. 그래서 신학도 가지 않으려고 그랬던 건데 감건적으로 참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던 놈을 갑작스럽게 세상 바깥으로 세상 말하자면 이 안으로 쫓아낸 거죠. 내가 살던 그런 공무원 생활 아니라던 그런 생활하는 데서 이 험난한 세상이 얼마나 참 고달프고 힘든가를 직장 생활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더군다나 내가 공직 생활하던 시절은 율곡사업이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 대장간 공업기술을 오늘의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기초를 닦는 그 시절에 30대 공무원 생활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철부지들이 20세까지 선거권을 줘가지고 이 나라가 홍위병을 만들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그때는 30이 넘어도 가정을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어떤 줄 몰랐어요. 그러던 내가 이제 금년들어 팔자가 붙고 보니까 내가 도대체 팔자가 붙을 동안에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요새 와가지고 느끼는 게 자꾸 구원만 먼저 목표를 삼고 있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구속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몇 개 말씀드리면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겠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지금 혼육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사탄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거짓되고 살인적인 그런 조상의 흡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망령된 유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참말로 부모의 혈통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친가의 혈통, 외가의 혈통, 제가 깨달음을 줘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3, 4대로 다 유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족보적으로 따져보니까 고조부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유전이 내가 3, 4대로 온 걸 끝나면 좋은데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 우리가 한 4, 50년 전만 해도 부대찌개가 바로 그 원조입니다. 그때 그 부대찌개란 말이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 피난 생활이나 서울 피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더라고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참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어린 것들을 이제 뭘 고생스럽고 밥 굶었다 그러면 할아버지 슈퍼에 가면 뭐 있어요? 라면 있지. 그거 사다 꺼내 잡수면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에 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정말로 통곡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세워놓은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말씀 해놓은 게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옵니다.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귀신도 배신자는 가차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배신자는 죽습니다. 저 더군다나 우리 옆에 있는 사무라이들 배신하면 어떻게 죽이느냐? 이 목만 내가놓고 다 끌어묻는데요. 그러면은 이 피부가 공기를 통하지 못하면 서서히 죽어간대요. 그렇게까지 죽이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나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배신자를 갖다가 싫어하는 것이 귀신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배신하고 떠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유교 사상 속에서도 내가 가정을 가져보고 자식을 가져보게 되니까 부모한테 못했던 불효한 것이 서로 말할 수 없이 후회스럽고 안타까움을 느껴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위해서 부모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한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가르쳐준 거 그거에서 끝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 육에 속한 자는 아직 3장 3절에 보면 이하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육을 죽여서 로마서 8장 13절에 주신 말씀대로 육을 죽여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내가 이제 영생을 얻고 가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13절 14절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 위에 가면은 9절 10절에는 내 마음을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오시면은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11절에 가보면은 이제 6까지 죽여서 내 습관 옛 습관들이 다 바뀌어져서 영육간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을 때 이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살린 영이 나의 영과 육을 살려서 11절, 12절에 가보면은 이제 육으로 사는 데서 벗어나는 말씀을 주시면서 13절에 육으로 사는 것은 죽은 삶인데 그 육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영으로만 죽인다 그래 놨어요.
그러하게 될 때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말씀이 곧 누구더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럼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되어 온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오시지 아니하면은 피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영은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화평피를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요. 화목피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화목피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해 놨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교회들이나 이 방송에 서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뭘 명령해 놓은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가보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해라. 그것이 뭐냐?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5절에 가면 살아난다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야 이제 생명을 얻어야 뭐 성장을 하든 어떤 변화를 줄 텐데 이 기초도 없이 율법만 배워가지고 구속의 말씀은 교회에 오늘날까지 거의 못 들어와요. 말씀이 없어. 구속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22절부터 성경이 이 모든 말씀을 제 안에 가둬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벗겨가지고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걸 선물로 받게 될 때에 이제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음원으로 가졌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이에요. 그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면 귀신 들린 아들,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 9제자가 그걸 살려보겠다고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난 뒤 뭐라 그래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닌데 이거 엉뚱하도록 자꾸 올라가네요. 오늘 주제는 이 설이 며칠 후에 와요. 그러면은 이 설을 쉬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거를 말씀을 주셔서 에베소서 4장 22절을 주제로 하고 왔는데 그 기초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석을 벗어버려야 내가 구원을 받지. 옛날 습관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앉아서 나 예수 믿는다 하면 눈 감고 아우 하는 거예요. 나는 눈 감고 안 보이지 안 보이지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보여 나.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 착각에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유전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구원은 없습니다. 구속도 안 되는데 무슨 어느 죽을 구원이 나와요. 내가 제3을 얻어야 다음 단계로 거리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손을 잡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과 손잡는 화목제를 넣어서 나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도록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들어보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IT에서 방송을 보내주실 때
아버지, 우리의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전가다 방송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식으로 설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아버지 제 입술을 들어주셔서 이 비밀을 참 조금이라도 좀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고 지금도 나와서서 속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만에 하나 내 생각이 나갔다 이러면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본래 부대기 주제에 피조물이다 이거요. 피조물의 생각이 어떻게 창조주 생각에다 그거다 뭘 보태고 뭐 어쩌고 해요. 뭐냐 하면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게 이사야 55장 8, 9절에 가보면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래 놨고 네 길과 내 길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 놨어요. 그럼 그 창조주 말씀에다가 인간이 뭐 철학적으로 어떻고 뭐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그 섞었다 이러면은 그 설교는 이 죽은 설교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창조주에 하시는 말씀이 거기다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요? 쉽게 비유를 한다면은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파르동 하나만 들어가도 그 물 전체 다 못 먹어요. 우리 동력자 목사님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그물 잡사요? 그물 잡수느냐고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그걸 질문이랑 무서워하고 외려 나한테 대묻는 것 같네요. 그물을 알고서야 누가 그 물 먹어? 모르고서야 먹지요. 알고서는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대언하는 거는 예수님도 대언만 하셨어요.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끝내고 오늘 본문 말씀이나 읽고 제가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하러 올 때 마음에 앉아서 메모를 해요. 메모를 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 저거까지 나오느냐? 자꾸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나올 말씀을 끌고 가시더라 이거요. 이거 안 되겠다.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적어와서 그 마음에 결론적인 말씀을 좀 적어놓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걸 갖다가 좀 절제해서 이 안으로 뭐라 넣어 주십시오 하고서는 그런 마음으로 메모를 해왔어요. 와서는 그 말씀들 끌고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면 다음 주가 설이라가 뭐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아미바를 넣었다가 요새 며칠 전에 그냥 털째 그냥 새 뿌리가 있더니 오래됐더니까 그냥 이 뿌리가 부러져 가지고 와장창 내려앉아 버렸어요. 제가 지금 가서 어제 가서 뿌리를 빼고서는 오늘 사실은 여기 서면 안 됩니다. 무리해가 돼서. 그래도 아버지 내가 여기 RTS가 어떤 데인데 아버지 보내놓고 나 생사는 아버지한테 계시니까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 같진 않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간단하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이에요.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까지 40년을 5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세상 속에 있는 이 망령된 유전, 이거를 잘라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 경계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요, 네가 절기를 지키면은 너는 믿음 없다고 말씀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추석 또 설 이렇게 난리를 치고 복사탕을 지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무시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 말이요. 롯과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면서도 롯은 경건한 생활을 하다 보니 물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심에서 십자가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같이 선동이 되고 설설 나고 난리쳐요. 그러니까 뭐로 망해지냐? 설설 망해진다 이겁니다. 한꺼번에 망해지면 바로 알아채리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놨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가면 네가 범죄를 하니까 아직 내가 바로 징계를 하진 않으니까 하면 세속말로 간대기가 부부가지고 나 이래도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산풍이 내려앉는다든지 이러한 9.11 사태로 그냥 폭삭 내려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경건한 자녀가 그거 가서 죽으라고 놔두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서 끌어내요. 그런 감정은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렇게 폭삭 내려앉는 데 가서 폭삭 같이 죽지 말아라는 얘기요. 세속에 안 문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끌어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설을 절기되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의 절기를 지키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봉독하고 구속의 피는 에베소서 1장 7절 늘 기억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됐냐? 죄가 율법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깨닫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내 하나님 전에 기록된 그 예레미야 17장 1절도 기억하셔서 내 마음과 하나님 판에 기록되는 그 죄를 자백해서 하면은 주님이 에베소 1장 9절에 내가 자백만 하게 되면은 에베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백을 하게 되면 요한일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용서해요. 우리는 하나님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죄를 덮어두고 자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죄인 다 죽일 것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그 구속의 피를 주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보혈 피를 주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뭐 하고 싶어 말이 아직 대단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 지금 세종 우리 풍습이다 이겁니다. 각 민족마다 풍습 다 가지고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니라. 열심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혜 지식을 가르쳐서 믿음을 자라나게 만들어 놨더니 옛날 개가 토한 거 도로 먹는 대로 돌아가서 구석으로 돌아가 버렸으면은 너 믿음 있대요 없대요? 지금 11절 다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 우리들 오직 말씀에 은혜와 지혜 지식을 얻은 목자를 찾아서 피차 날섬에서 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놈을 들어 이 설 명절에 대한 것을 아버지 무교절로 바꿀 수 있는 지혜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절기로 바꿀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결코 흥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만이 구속 구원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